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을 보도록 합시다. 9장 10절에서 오늘 14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좋은 걸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또 솔로몬이 히람에게 하였던 이런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셨사오니 편집한 의도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종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 가감없이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준비한 설교가 이게 아닌데 갑자기 이 히람에 대해 가지고서 왜 이걸 빼먹냐 이렇게 확 질책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건축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솔로몬이 어떤 타락상들이 이제부터 계속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그리로 돌리지 말고 이쪽을 봐봐라.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 그럼 성전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성전이 건축하고 난 후라는 얘기는 언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지요. 이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후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건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서 네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네가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성전 소용없어. 그럼 이 성전의 의미는 뭐냐? 네 아비 다윗과 같은 그 정신으로서 나를 섬겨야 돼. 그래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어진 곳인데,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준 인물이 구약에서는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이 구약 마당에서는 다윗이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 사람이에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주었다. 이 얘기는 묵시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역사 속에 풀어내는 이야기잖아요. 묵시에서는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이름 없는 세계라 그랬어요. 이름이 있다 얘기는 역사에 이름이 있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는 묵시 속에서 계획됐던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내는 거예요. 펼쳐낸다. 그 구약 마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는 성전이고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느냐?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로 봤을 때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지을 재료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한테 다시 올게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련하는 처소가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이 곧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가 뭐냐?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땅을 핏값으로 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사가지고서 우리 몸을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돼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는 일을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곳이 뭐냐면은 그걸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뭡니까? 피바치라 그러고 그걸 아겔다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산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이라. 우리가 지금 피바치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흔적이 여기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을 샀으니까 이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 안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아.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지은 그 성전에 있다니.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셔가지고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누구로 보이느냐?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잖아요. 이걸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은 우리 안에도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그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셨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한 번 나타나고 건축 후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지으라고 하나님 지시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나서는 준공검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잘 지었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네 아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해야 돼. 네 아비 다윗과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뭐라 그래요? 합한 자라 그러지요. 이럴 것 같으면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냐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것들은 그것이 곧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물로서 픽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세의 아들임에도 이세에게는 원래 자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처에서 난 자식이고 이세의 후처로 들어간 사람이 다윗의 어미란 말이죠. 다윗의 어미. 그래서 후처로 난 이 자식을 이세가 보호하기 위해서, 형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들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보호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마치 이세의 후처로부터 나아진 다윗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아진 자식과 똑같은 것이에요. 요셉과 같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을 삼잖아요. 그럼 그 다윗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죠. 은혜 덩어리죠. 그럼 우리가 다윗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 다윗 언약이 뭐예요?
네가 성전 짓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영영히 드러낼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이 짓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히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히람이 있다 그랬어요. 두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있고, 그 다음에 놋기술자 히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히람이야. 그러니까 왕이냐 저기 놋기술자냐 중요한 건 아니고 히람이라는 이름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니까. 그럼 두로왕 히람은 성전 껍데기를 짓는데 제목을 줘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이 주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성전 껍데기를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내용물은 또 누구 짓느냐? 놋기술자 히람을 데려가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히람이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6이 되고 히람은 0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히람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히람이 성전을 지었다. 이거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성전을 지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동원됐어요. 근데 성경이 표현을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은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은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 이야기를 준비가 안 됐는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빼먹고 가려고 그러냐 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수정을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와, 이게 엄청난 이것을 왜 이게 내가 놓치고 가려고 그랬겠지. 참 내가 이 어리석은 것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이지요.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야기해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을 하사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 주석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설교는 말이야. 솔로몬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랬다. 그럼 이 성경 이야기가 나라 팔아먹는 이야기예요? 다 복음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속사로 본 성전 건축 후 이야기가 나와야 돼. 구속사로 본 성전 건축 후 이야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성전이 건축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한 후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히람이 등장해. 근데 오늘 볼 것 같으면 히람이 뭐라고, 솔로몬 보고 뭐라 그러냐? 형 이런다니까. 형이라는 소리 뭐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서로 뭡니까? 이웃을 만나고 그렇게 맞다면 호칭이 그런 호칭들이 있어요. 편하게 하는 형인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형이라 이렇게 했다 것 같으면은 그 형은 누구냐? 하나에서 난 자라 그래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찾았으면 같이 큰 소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거룩하게 하는 자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어. 그럼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인데 거룩해 하시는 분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은 것이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솔로몬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히람은 이방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이야.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거룩함을 입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런다? 히람이 솔로몬 보고 형 하는 거예요. 형. 아, 이 얼마나 다감해. 형.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네 땅 줄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거래를 이런 거래를 하고 있지? 이 상상도 못할 이런 거리잖아. 물론 성경에서 뭐라 그래? 이방인하고 같이 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방인하고 이렇게 치안하냐고. 응? 그게 이 히람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라고. 히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봤는데 높은 형제, 고귀한 자란 뜻이야. 그럼 이 히람은 높은 곳에 소속된 자로서 아주 고귀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 근데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것이 구속사로 봤을 때에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으로 봤을 때에 욕단의 후손이나 벨렉의 후손이나 둘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에벨로부터 나왔어. 에벨은 또 셈으로부터 나오고 계보가 셈, 에벨, 벨렉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그런데 욕단도 분명히 자식인데 버려져 버렸어. 버려진 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 이런 개념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한 자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버려진 자를 또 하는 의미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났는데 버려진 자예요. 그럼 제가 늘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어.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의미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은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그들을 그 아들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들이야. 이 일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여기가 애굽이라고. 애굽. 우리는 애굽에 있었어. 애굽에 있었어. 그 애굽에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아브라함 후손을 끄집어냈듯이 애굽에 끄집어냈듯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언약의 후손, 창세전 언약 속에 담겨있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 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굴 구원하러 왔느냐? 이방에 버려진 자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이방에 버려진 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방에 버려진 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이들이 버려진 모습으로 있어.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어. 이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히람을 땅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구원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야기라고. 우리가 히람이야, 히람. 앞으로 히람이라 부르시라고. 히람이 뭐이다? 높은 자. 높은 데 있는데 고귀한 자야. 고귀한 자.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두로왕도 히람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내부를 건설하는 것도 히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를 건설하는 게 참 재밌어요. 참 이것도 참 아유. 두로왕 히람은 성전을 뭘 지었다 그랬어요? 껍데기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껍데기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될 거면 이것은 히람 자체가 뭐가 되냐? 구약을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누가 짓느냐? 노점장 히람이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노점장이 누구예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 올라가 7장으로 가보세요. 앞에로 가가지고서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13절 한번 보세요.
7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장 13절 7장 13, 14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자 보세요. 이 노점장 히람은 누구 지파라 그랬어요? 납달리 지파인데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시돈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의 계보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일 것 같으면 유대인을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대 유대인의 혈통은 어디로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로, 그러니까 모계사회라니까, 모계사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큰 의미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어머니는 누구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으로 나아진 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나 인정 안 해. 오직 누구로? 예수로. 그럼 예수님 우리의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만 하나님의 아들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뭐를 짓느냐?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 내부 공사는 성령이 와야지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이 와서 내부 공사를 하는 것들을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일어나는데 누구 구원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자체가 성전 부속물이라. 우리가 성전의 부속물이라고 전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부속물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야, 성도들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노점장 히람은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야. 그게 곧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이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미가 돼서 우리를 낳아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히람으로 사는 거예요. 히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람이 지어진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숫꽃 이야기를 할 때에 차진 흙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어디라?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흙이라 그랬어요? 밖에. 그러니까 성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밖이라는 얘기는 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방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거기에 있는 자직을 가지고서 흙을 가지고서 성경 기명을 붓는 재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두 번째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 성전 짓는 건 좋은 것인데 잘했는데 근데 실제 그러면 여기에다 담아야 될 게 아니냐. 이 성전은 그릇일 것 같으면은 이 성전 속에 담겨야 될 게 누구냐? 내 백성을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내 백성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서 여기에 담겨져야 되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을 때는 이 성전은 성전 의미가 없어. 그럼 내가 이걸 던져버릴 거야.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뭘로 구원했어요? 은혜로 구원했죠. 그럼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돼요? 성전 아니죠.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식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마지막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부 뭐가 있느냐? 땅의 가치로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할 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와버렸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이 밖에 나왔다 이 얘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으로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거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 은혜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집은 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 거할 수가 없어.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아, 이 성전 귀한 건 맞아. 그런데 이 성전이 실제 담고 있어야 될 것이 뭔 줄 알아? 네 아비 신앙이야. 네 아비 신앙은 뭐이다? 은혜야, 은혜. 네 아비는 본처의 자식들한테 쫓겨나가지고서 들에서 살던 자야. 들에서 살던 자를 내가 은혜로 이스라엘 왕을 삼아놨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그걸 다윗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아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켜야 돼.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성전의 기능은 상실이 돼버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로서 바탕에 딱 깔아놓은 것이 히람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20성읍이 있어. 그 20성읍을 히람에게 줘버렸어. 히람에게 줘버렸어. 자, 보세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땅을 주고 히람은 그 대가로 뭐를 주느냐? 금을 줘. 자, 보세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줬다는 얘기는 이방에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 백성 돼. 그러니까 히람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뭐를 줬다? 금을 준 거죠. 금을 준 거죠. 그 금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있는데 금은 어디에 사용돼요? 성전 밖이에요? 성전 내부예요? 내부죠. 성전 내부에 사용되는 것이 금이에요. 그럼 그 성전 내부에 사용되는 그 금은 뭘 상징하느냐?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히람에게 뭐를 주고? 땅을 주니까 히람은 그 대가로 금을 줬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뭘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줬어. 땅을 줬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되느냐? 믿음을 드려야 돼. 정금 같은 믿음을 드려야 돼. 아멘? 그게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래, 잘 보세요. 이 갈릴리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히람에게 줘버렸어. 그러면은 행정구역상 뭐가 돼버려요? 이방 나라가 돼버렸지. 이방 나라가 돼버렸지. 맞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역을 어디 하느냐? 이방 땅에 하고 있어.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봅시다.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줘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언제 증거되느냐? 요한이 죽어야 돼요. 요한이 잡혀야 돼. 요한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요한을 걸어가지고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이 죽어야 은혜가 나온다니까. 구약이 깨어져야 신약이 열린다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깨어져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이 이사야 이야기가 저 이방의 갈릴리여 그런다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근데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보니까 수불론 땅도 있고 납달리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불론이 있고 납달리가 있고 그런 이더란 말이죠. 그럼 그 납달리 땅이 그 아까 저 히람이 누구 지파라 그랬어요? 엄마가 누구 사람이라 그랬어요? 납달리 여자라 그랬잖아요. 납달리 여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이방으로 버려진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에 버려진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버려진 이방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법의 사역이에요, 은혜의 사역이에요. 은혜 사역이에요. 법은 어디에 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여기가 육이 돼버리고 갈릴리 지역 여기가 버려진 땅이 뭐가 되느냐?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갈릴리 지역은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왜? 이방의 갈릴리 취급을 당했으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요한이 잡힘을 듣고 나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비로소 뭐 하느냐? 4절 보세요. 4절. 그 넘어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17절부터요. 17절부터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그걸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뭐를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베드로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본 동네 아이들이에요.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라서 미안하긴 한데 그게 우리라니까 내 얘기가 아이라 그런다니까. 우리 이야기를 우리 버려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12 제자는 육적으로 혈통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영적 의미에서 버려진 자들을 은혜로서 그들을 불러내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그럼 제자는 제자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제자들은 뭐를 오롯이 드러내줘야 돼요? 은혜를 드러내야 되죠. 지 잘난 것 자랑하면 안 되죠. 잘난 놈 쓰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지. 거기는 똑똑하고 잘난 놈 많잖아요. 학벌 좋고 말이죠. 똑똑하고 그런 잘난 놈 많잖아요. 엄청 좋은 놈 많잖아요. 그런데 저 갈릴리 바닷가 버려진 그 땅에는 잘난 놈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어디 출생이라? 갈릴리 출생이죠. 예수님이 버려진 건데 잘난 모습이 없어. 이쪽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이럴 때 그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잖아요. 야 나사렛 촌놈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촌놈으로 보이고 무식한 놈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 그 속에 예수님은 뭐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화가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 그 속에 뭐가 가득하냐?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가득한 분이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버려진 자들 속에, 버려진 땅에 사는 자들 속에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그 제자들이 겉으로는 다 머저리 병신 쪼다같이 보이는데 실제 그들 속에는 뭐를 담고 있느냐?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애들이라.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라성 같은 그 놈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이랑 무식한 놈들이, 저 뱃놈들이 저 어디서 저런 말을 한대?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령이 강림 후에 하는 이야기들이 아래 이야기예요, 위에 이야기예요? 위에 이야기지.
그럼 아래 가치로서 위에 걸 품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아래 가치로서 위에 걸 품은 사람은 바보처럼 보여. 멍청하게 보인다.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이게 돼버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히람 땅,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을 줬어. 갈릴리 지역을 줬어. 그럼 히람이 아까 우리가 이 노점장 히람도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납달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영적 의미에서 봤을 것 같으면은 원래 너희들 땅인데 지금 버려진 모습으로 있으니까 다시 그걸 다시 찾아. 나중에 보세요. 히람이 이 땅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솔로몬한테 돌려버려. 역대하 8장을 보시라고. 역대하 8장을 보시라고. 역대하 8장을 봅시다.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이 후람이 누구냐? 히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줬어. 그러니까 히람이 뭐라 그래요? 형, 뭐 이따위 땅을 줘. 쓸모도 없는 땅을 나한테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 이 땅 나 안 할래. 그래가지고 히람이 다시 뭐 하냐? 택배 반송을 시켜. 반송을 시키니까 솔로몬이 그 땅을 받아가지고서 다시 성읍을 건축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거기 거하겠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한번 땅을 주고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의 거하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이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지. 아멘?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과 히람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지금 이방인 관계, 그 이방의 갈릴리에 이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유대인인데 이방인 취급당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원래 땅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땅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건축한 그 갈릴리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땅은 누구냐? 버려진 이방인들, 원래 유대인인데 버려진 자들이 사는 곳으로 만든 곳이 갈릴리라고요. 갈릴리. 그래서 솔로몬이 그 히람이 주었던 걸 다시 반환해가지고서 그 땅을 아름답게 건설을 해가지고서 누구로 거기를 살게 만드느냐? 이스라엘로 살게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버려진 땅이야. 가불 땅이라. 가불이라는 얘기는 미리 땡겨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쓸모없는 땅이라 그래. 사막이라 그래. 사막. 쓸모없는 그런 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뭐 하느냐?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를 그 예수님께서 만든 그 땅에 거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해되죠? 이걸 로마서 11장의 비유를 들 것 같으면은 원래 이제 뭡니까? 원가지 잘라내고 이방인 가지, 그쵸? 그 가지를 어디다 붙여요? 본가지에 붙이죠. 그래 놓고 그걸 뭐가냐? 온 이스라엘이 뭐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방인 가지가 이쪽에 붙여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방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어. 근데 히람이 다시 반납해서 솔로몬이 반납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서 성읍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거하게 만들었어. 그 이방인 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농명된 자들이지. 예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찾아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끄는 자, 아버지가 주는 자는 내가 구원하러 오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그 갈릴리 지역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얘기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 희란 관계를 가지고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어디 아니야?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공생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진짜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서 복음이 어디에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 또 묻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천하각부로부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죠.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각부로부터 흩어졌다 올라온 이 이스라엘은 원래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방인을 상징하지. 맞습니까? 그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근데 그들을 경건한 뭐라 그런다? 유대인이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 히람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높은 데 있는데 고귀한 자지요. 이게 경건한 자란 얘기야. 경건한 자, 거룩한 자. 그 히람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방인을 상징해. 그럼 이방인은 누구다? 우리. 그럼 이 이야기가 히람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금은 보석을 가지고서 여기다 뭐하냐? 단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건축하는 이 나라는 법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지. 그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성전이라고, 성전.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내가 법으로 사는지 은혜로 사는지. 법으로 살면 예수님이 어디 나간다? 같이 산다, 나간다. 예수님이 그래. 난 니하고 못 살겠다. 니는 입만 열면 그렇게 폐악질 나오는데 내가 니하고 어떻게 살겠냐. 그게 예수님께서 나간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점점점 강팍해지죠.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 여기 사막이라 그래. 여기 가불 땅이라 그래. 아무 땅에도 쓸모없는 그런 땅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개관을 하러 오셨다니까.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봅시다. 35장 봅시다. 35장.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3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예, 요거 많지 않으니까 전체를 한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며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큰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의 심령을 여기 묘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떠나 있던 자들은 사막이요, 건조한 땅이라고, 메마른 땅이라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런다니까. 죽은 땅이라 그런다. 죽은 땅. 가불 땅이라, 가불 땅. 근데 솔로몬이 차지를 해가지고 건설하면 가불 땅이 뭐가 된다? 에덴 동산대 같이 돼버려. 산자들이 사는 곳이 돼버린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막 같은 사람이어서 우리 모두가 사막같이 그렇게 죽은 땅에, 죽은 자들 버려진 땅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를 뭐 하느냐? 개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개간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되느냐? 기와요초 만발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 천국이 이루어버려.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새 소리가 나고 말이죠. 노래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입만 열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그러잖아. 사자들이 있는데 못 올라온다 그러잖아. 악한 자들이 못 올라온다 그러잖아. 여기는 오로지 뭐가 있느냐? 법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담고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만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땅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잡으세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해서 라우디게 교회로 끝이 나는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이때는 사랑이 절절 넘쳤는데 라우디게 교회에 가니까 사랑은 간 곳이 어버리고 뭐가 있느냐? 땅이 메마른 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거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려서 법으로 지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지도 않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라 이놈아,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래서 법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너희들이 은혜 떠나면 너희들 죽는 거야, 너희들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게 은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 예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또 사막화 돼버려. 법의 사람이 돼가지고 남 죽이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내가 법으로 살느냐고. 오늘날은 은혜의 세계인데. 은혜의 세계에 속하였다 하면서도 법으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줄게. 떡을 줄게. 그 떡이고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평불만 이런 것들, 법에 속한 것들은 다 제하시고 여기를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보내준다 그래요? 새 신을 보내주고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은혜의 마음이라.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법의 마음이고. 굳은 땅에 이 곡식이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라지요. 부드러운 땅에 곡식이 자라는. 그래서 농부들이 겨울철에 이 땅이 다 얼어 있고 굳어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뭐 해요? 밭을 뭐 해요? 갈지요? 우리 김성호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니까. 먼저 뭐 하냐? 객토를 한다 그래. 여기를 가가지고 갈아엎어. 갈아 제낀다고. 그래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다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죠. 그럼 이 씨가 고맙습니다 하고서 뭐 하냐? 속 살아난다. 감사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굳은 마음을 제래. 법의 마음을 제해버린다. 예? 그 마음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여기다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자라가도록 그 말씀을 의인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뭐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나아졌고 하나님 아들로 나아진 자는 예수를 해산해야 돼. 우리 안에 예수를 해산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그 예수를 뭐 하느냐?
법에서 예수가 아니고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 예수가 나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곧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그게 율법 정신이라고. 율법. 뭘 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니까 이렇게 흘러보내주라니까 흘러보내줘. 흘러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 네가 율법을 지키는 거야. 아멘? 율법이 어떤 작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그 흘러보내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받아야지. 그럼 신앙이 먼저 뭐예요? 받는 것이 먼저지. 받는 것이 먼저 나눠주려고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 신앙으로 있지 말고 장성한 자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뭐 하냐? 장성한 자로 자랐을 때 어른이 돼야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뭐 일이 목적 안 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서 내가 속 사람이 좀 넓어져야 돼. 이게 넓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는 여러 개는 자라가지 않고 은혜 받은 건 없고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일 때문에 폐악질을 한다니까. 일한 걸 가지고서 사람들 기죽게 만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일하려 하지 말고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 은혜부터 받고 나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스물스물 뭐를 하도록 만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오히려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이게 나온다니까. 근데 대부분 뭐냐? 이 일을 통해 이거는 전문가들 법 안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배운 것들이잖아.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나 믿음 있는 걸 표현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라니까. 이 순서를 알겠어요? 지금 우리 만약에 이태걸 집사님, 권범 집사님이 정남이 저거 키워가지고 내년에 지금 돈 벌러 보내면 돼? 안 돼. 껌통 줘가지고서 지하철 가가지고 팔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저 아이 속에 부모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은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듬뿍 주시라고. 아이들은 받은 것만큼 커가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다 주시라고. 아이들도 이뻐해주고 사랑해줄 것 같으면 기가 설어요. 그게 애가 이게 여유롭게 큰다고. 여유롭게 이게 넓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을 주면서 뭐를 하라고 그러냐? 백골을 키우라고 그래요. 백골을 키우라는 얘기는 밥을 많이 먹고 소화시켜. 그래야 그게 성장하는 것들이니까. 저 아이들에게 진짜 백골 키우는 건 뭐냐? 사랑을 보여줘야 돼. 은혜를 보여줘야 돼. 그래 아이들이 사랑받은 걸 가지고서 넉넉해져야 돼. 넉넉해. 그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넉넉한 거예요. 싸우질 않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전투적이 돼버려. 싸운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밖에 없어. 잘못하더라도 아유 오케이? 나무라지 말고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러지 말고 자꾸만 그래 보세요. 애들이 그때부터 속이기 시작해요. 자꾸만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책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걔 애가 잘못한 걸 알면 속인다고. 좀 바른 얘기를 해줘도 그걸 가지고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욕을 자꾸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몇 번 그걸 시행착오 하다 볼 것 같으면 해도 했다 그런다 안 했다 그런다. 안 했다 그랬죠. 애들이 크면서 잘못된 걸 다 젊어도 저지르하고 살지요. 그럼 저지르할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 괜찮다 그러세요. 그거 가지고 아를 먼저 도닥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숨기려 하지 않아. 엄마 나 이거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자꾸만 책망소리 듣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자꾸만 감춰버린다니까. 안 했다 그래. 무조건 안 했다 그런다. 무조건 안 했다 그래. 이게 부모들이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사랑부재. 그걸 그대로 우리 신앙에 접목을 시키자고.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폐역해지냐? 사랑부재라고.
이 일을 해가지고서 사랑받을 게 없어. 마르다가 신앙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일한 걸 가지고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일이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기쁨으로 뭐를 일해. 여러분들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음식을 하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서 음식을 해야 그 음식이 맛이 있는 것이지,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말이야 막 자료도 때려 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만들 것 같아. 그거 먹으면 취한다니까. 알아. 음식도 안다니까. 그래서 음식을 저 셰프들 있죠. 유명한 셰프들 있죠. 음식을 귀하게 다려요. 음식 재료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아주 귀하게 다룬다고. 왜 그러냐?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셰프들이라고. 유명한 셰프들은 그 음식 재료들을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해서 크게 한다고. 음식도 그냥 정성껏 하는 이유가, 정성이 뭐예요? 사랑 쏟는 거예요. 사랑 쏟는 거. 그럴 때 그걸 먹고 배부르면 먹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장만할 때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바빠가지고서 음식 장만하는 게 힘들잖아. 그럼 짜증내서 해. 그러면 그걸 먹는 애도 짜증을 내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으로 키우고 자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돼. 마음이 포근해져야 돼. 여기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 속에 있던 이런 도끼들이 다 녹아가지고서 용해돼가지고, 그게 암덩이라니까. 암덩이. 우리 안에 있는 도끼가 암덩이라고. 암덩이. 그런 것들이 은혜로 확 녹여져가지고서, 그렇게 해져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흐물흐물해져야 돼. 응?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사랑받으면 흐물흐물해진다고. 사람이 법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흐물흐물해져.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고. 왜? 그게 사랑받은 사람의 능력이라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바로 방어기제가 발동해가지고서 그래 싸우려고 그랬죠. 그 나는 안 좋다니까.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막이 지금 뭐가 된 무슨 나라? 사막이 지금 천국이 에덴 동산이 된 그런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거기 지금 사자들이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거기에 9절 보세요. 35장 9절 보세요. 35장 9절 보세요. 이사야 35장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럼 사자하고 사나운 짐승은 이건 뭐예요? 법이에요, 은혜예요? 법이죠. 그 법에 속한 사람 간다 못 간다? 못 가지요. 왜? 그 땅이 법에 속한 사람을 토해낸다니까. 천국의 속성이 법의 사람을 못 살게 돼 있다니까. 그 법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죠. 천국은 은혜를 받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서, 버려졌던 자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가지고 말도 안 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휘두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는 것마다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산 사람이라 그러고 거룩한 사람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여기서 법이 나오는 사람은 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걸 짐승이라 그러고. 지금 이 사나운 짐승들이 못 올라간다 그러잖아. 어떤 나라가? 사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옥토가 된 그런 나라.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사막처럼 다 버려진 땅이었는데, 메마른 땅, 가불 땅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가불 땅을 가지고서 뭐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좋은 땅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항상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냥 술술술술 이게 나와야 돼. 이걸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받아야죠. 내게 없으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강팍해야 돼요. 나 요번에 내가 또 놀란 것이, 이 나무를 2가지를 사왔는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14일이 지났는데도 우예를 만들 것 같으면 여전히 물기가 있어.
그럼 화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화분 파는 집에서 위에 이래 만져가지고 물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안 주면 됩니다. 물기 있는지 없는지 위에를 만져보. 물기, 그래서 내가 이 화분은 뭐 어떤 물을 줬길래 물이 마르질 않냐. 그래가지고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봐가지고서 스펀지 화분을 관리하는 법 이렇게 했더니까 들어보래. 화분을 들어보래. 들었더니까 가벼운 거예요. 와, 이게 속았어. 위에 만져가지고 물기가 있다고 해서 물기 있는 게 아니고 밑은 다 말라 있는데 들어보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어제 얘들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소리를 엄청 많이 했다고. 지금 물 주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래서 미안해졌더니 얘들이 지금 밤새 뭡니까 물 잔뜩 먹고 지금 엄청 무겁다니까. TV라는 게 가정에서 이게 화분 키워요? 화분을 안 키우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만 화분이 그렇다고.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물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신자 같아. 신자 같아. 말할 같은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저 사람 신자 맞네 그러죠. 그런데 그 속에 물이 없어. 가벼워.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사망의 기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얘가 물이 없으니까 이파리가 자꾸만 누렇게 돼 떨어져. 자꾸만 떨어져. 얘가 왜 이럴까. 결국에는 뭐냐. 주인을 잘 만나야 돼. 화분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내가 그래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제는 그 하원의 주인 말 안 들을게. 하원의 주인들은 내가 그러잖아. 이 화분을 사러 갈 때에 화분을 딱 팔고 나서 여기다 뿌리죠. 스프레이 뿌리죠. 절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거 뿌리는 집은 다시는 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래 빨리 죽어야 또 살아오지. 그거는 이 잎사귀가 이게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밴드실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진짜 이 화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에 제가 어떤 화분을 갔더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어디 가서라도 스프레이 뿌리는 그 화분은 절대 그거 가지 마세요. 그 집은 장사하는 사람이지 화분을 이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거 듣고 나가지고서 요 농협 하나로 갖다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 주인이 계산 딱 하러 갔다면 그 일하는 사람 보고 스프레이 주면서 뿌리라 이러다고. 뿌리지 마세요. 뿌리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 다 뿌리고 하는데 아니요 뿌리지 마시라고. 내가 그래가지고서 당신 얼굴에 페인트 칠하면 좋겠냐. 일하는 사람도 몰라. 주인은 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농협 하나를 맡아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사시라고. 알고.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장사꾼 주인을 만나면은 화분은 겉으로는 뻗들한데 가면 시들이서 죽어. 그래 또 사러 오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화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진짜 이 화분하는 사람은 화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따박따박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께 있다 없다? 없죠. 우리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메마른 땅을 객토를 시키고 여기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서 여기가 모든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냐? 부드러운 거예요. 도끼가 사라지고. 여러분 말소리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전화해 보면 달라. 목사님 한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일본요 팔지요. 왜요? 그럼 전화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태걸 집사님 내한테 전화를 했어. 웬일이야?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전화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겠죠. 그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해서 받을 때는 그게 반가워해서 또 대화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빠가지고 뭐하고 다시 전화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게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그건 그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받으세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그냥 술술술술 나온다니까. 술술술 나와. 그럴 땐 힘들지 않아.
계속 공급받고 또 나누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세요.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또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자세가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주 그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 우리는 모두가 히람이야, 히람. 예? 버려진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세상에 건축하는데 초대를 하잖아. 솔로몬이 초대를 하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초대를 하잖아. 얘들아 이리 와라 와가지고 뭐 하려고? 성전 짓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 지은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해주고, 그러고서 가가지고서 히람이 솔로몬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이런 사이를 지나자. 앞으로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형 이러지 말고 응? 그런 마음으로 형제로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라 이 히람 이야기가. 그래서 이걸 내가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게인 한번 해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응?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좀 배불렀으면 좋겠어.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좀 여유 있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좀 이렇게 은혜도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양해 주셔서 솔로몬과 히람 관계 속에 담겨있는 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지금 사막과 같은 이런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옥토를 변하고 여기에 우리 안에 늘 기와요처 만발하고 이건 각각의 짐승들이 우리 새소리가 들리고 이런 자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